할렐루야. 예. 오늘 하루 종일 혹시 어제 말씀이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가장 떠오르시는지. 예. 네. 저는 기대했던 대답은 나이스 환란. 여러분이 좀 환란에 담대했으면 좋겠고요. 좀 긍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갓 하버드 대학에 입학한 18살, 19살짜리 들을, 그리고 그 보스턴 빈민가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 불우한 청소년들 746명, 각각 373명, 373명 이렇게 선정을 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해가는 모든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75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처음 질문했던 인생에서 무엇이 행복이냐, 이 질문, 대다수의 80% 이상의 젊은 청년들이 행복은 돈이다, 권력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75년이 지나고 나니까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그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다 일일이 그 대답을 받아서 정리해 보니까 무엇이 행복이냐 하니까 인간 관계가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가장 인간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서 경찰청장을 지내셨던 허준영 청장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위치 되면 굉장히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사람 관계를 잘 맺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런 인간관계의 매점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형제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래요. 늘 보면 부닥치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누구와 가도 화해하고 화목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그 능력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의 질이, 행복이 결정된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좀 화해의 기술, 화목하게 만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화해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고,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터널 가운데 하나가 관계 맺음을 잘하는, 정말 화해할 줄 알고, 그래서 평화를 만들어 갈 줄 알고, 그렇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하시고, 다 알고 계셨겠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지시면서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이 갑절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갑절의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정말 난공불락의 그런 관계도 다 깨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넘어설 수 없는 제 인생의 벽이 있었어요.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굉장히 열심히 믿으셨어요. 1년 365일 새벽기도 안 가는 날이 없고요.
집이 멀리 교회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릴 땐 굉장히 눈이 많이 왔거든요. 막 무릎까지 그런 박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와도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되면 택시가 들어오질 않거든요. 눈이 많이 오면 그 눈길을 새벽 3시 반에 일어서 걸어가세요. 가시다가 택시를 만나면 타시고 아니면 가시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하시는 분이고 10의 6조까지 바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쓰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는데, 제 아버님이 신경성 질환이 있어서 예수를 믿으신 분이에요. 아버님 성장 배경에서 그 어릴 15살 때 일본에서 그 군대에 끌려가가지고 아주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신경에 그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서 기술을 배워서 나와서 저희 아버님이 검은빵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도둑놈이 옆에 벽을 뚫고 들어와서 물건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정신 이상자가 되셨는데,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으시는 유일한 그 종고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우리 아버님이 미쳐 날뛰니까 데리고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고 나으셨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시고, 그때부터 정말로 가마를 깔아놓고 그 동네에 그 사생아들, 거기가 창녀촌이었거든요. 대구에 유명한 달성공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면서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도 그 교회가 현존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밖에 모르시는 분인데 화가 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맞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오신다 하면 우린 형제들이 다 숨었어요. 무서워서. 그래서 그 마음의 벽이 계속 쌓아져 가면서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아버지와 겨룰 만한 실력이 됐을 때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는 애들 때리고 술 담배 가르치고 교회에다 담배 집어 던지고 술병 갖다 놓고 그렇게 그 교회를 못 살게 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버님이 제가 결혼하고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제 아버님이 뉴욕에 계시다가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그 건빵을 다 정리하시고 LA로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 사셨어요. 근데 제 아버님이 뭐 제가 예배 마치고 이제 아버지 모시고 우리 아이들 태우고 이렇게 오면 뒷꼭지에서 제 욕을 하는 거예요. 너 오늘 설교가 왜 그 모양이냐? 왜 콧소리를 하느냐? 왜 인사할 때 사람을 똑바로 안 쳐다보느냐?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너무너무 같이 죽자고 그냥 중앙분리 너무 핸들을 꺾었어요. 뭐 우리 어머니가 울고 하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집에는 왔는데 아버지하고 도저히 마주할 수가 없어 교회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하고 결단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철야를 했죠. 철야 내내 우리 아버지가 저를 학대한 것에 대한 고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장 따리고 있는데 돈 100원만 달라고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버지 도르는 거 보고 얘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겠다고 얘 좀 야단치라고 그랬더니 불붙은 장작으로 저를 때렸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서서 우리 형님하고 손잡고 우리 크면 아버지 죽이자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오직 고등학교 시절 제가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게 아버지에 대한 보복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교회 장로짓도 못하고 교회도 못 다니고 그럴 거 아니냐 그래서 노다지 사고 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술집 기도를 했으니까 뭐 학교를 안 다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목사가 됐고 이젠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는데 지금도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 당했던 억울한 일, 마음에 있는 일 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변화시켜 주시든지 데리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막 서러워서 울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울었어요. 그렇게 우는데 새벽 3시쯤 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게 뭐냐면 나는 애들한테 하루에 20번, 30번 사랑한다는 말하고 뭐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일생을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해봤나?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호적파라는 소리만 했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아버지가 저를 사랑했던 것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좋아서 전교 17등을 했더니 아버지가 오메가 시계를 그 당시에 결혼할 때도 부자들이 오메가 시계 예물로 했었거든요.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오메가 시계를 주셨던 일, 정말 뭐 아버님이 저한테 했던 거, 그 다음에 제가 시내에서 막 칼부림 나가 싸우는데 전봇대 뒤에 숨어서 있으면서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 막 다 보여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가서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라 그랬어요. 네.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집에 딱 와서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꽁꽁 얼어붙어 버렸어요. 입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3일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알았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굴만 쳐다보면 막 공포에 분노에 막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헤매다가 성령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야, 나가서 공중전화로 하면 안 되나? 이렇게. 그 방법이 있더라. 얼굴만 안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공중전화로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건데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그 경상도 사람들이 전화번호가 참 안 좋습니다. 특히 우리 아버님은요. 한참 있다가 응, 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날 제가 여보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랬더니 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요. 지랄하나. 어디 가?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전화기를 탁 놓고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사랑한다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보고 지랄한다고 그랬다. 욕한다고. 그래서 서로 가지고 1시간을 마켓을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가 집에 딱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차고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문 열면 부엌이거든요. 미국식 집이. 딱 여는데 저희 아버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울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탁 안아주시면서 미안하다 강우야, 미안하다. 나도 너 사랑한다. 엉엉 우시더라고요. 저도 엉엉 울고 둘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는 정말 그때 뭐 개척하면서 어려운 상황에도 아버지 자동차를 월브로에서 사드리고 아버지 모시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너무 좋은 관계로 제가 그동안에 정말 그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받아왔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과 벽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정말 자유롭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한 그 세상이 저한테 열려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얼마 못 살고 70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연세가 92세인데 지금도 제가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우리 아버지에게 하는 마음으로. 내가 못다한 그 효도를 우리 장인 장모님에게 하고 싶어서 제가 200km를 다니면서 그렇게 돌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지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살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했는 것도 그렇게 많은데 왜 저는 기억나는 게 저희 아버님이 저 때리고 욕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났을까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나한테 불리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해준 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편견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이 편견이 깨지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 아버지와 저 관계처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신다면요,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이든 형제든 친구든 누구든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요, 아무리 원수되었던 것도 하나님은 원수된 것을 다 파신 분이고요, 우리에게는 다 친구만 있는 거예요. 저는 온사랑교회에 와서 여러분, 어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장홍기 목사하고 똑같아요. 이 분위기가 너무 같아요. 제가 장홍기 목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정말 친동생보다 더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제가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근데 이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왜 그렇게 교인들 거칠었지? 생각해보면 제가 거칠었던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어제 안 망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제가 막 집회하다가도 일어세우고 막 자리 바꾸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이 조용한 모습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여러분들 칭찬해 주고 싶고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시는 거 행복하죠? 예, 집에 가면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난 교회에 오래 머문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집에도 머무시고, 예, 여러분 직장에서도 어디도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작년에 여름 방학 때 제가 장홍기 목사 다음으로 아끼는 우리 석권사님 잘 아시지만은 그 수원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이제 자기 아들을, 미국에 유학 중인 아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가평에 놀러 왔는데 이 아이가 딱 한 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좀 특이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사람, 남 좋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 상대자도 안 되고 친구도 안 된다. 그 다음 사치하는 사람, 허영심이 많은 사람 안 된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서 줬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 주변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인간 관계가 깨진, 정말 평화가 깨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화해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화목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삶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제 우리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은혜는 하나님과 화평한 거죠. 하나님과 화평하다는 말은 우리의 이웃과 화평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이웃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평화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평화를 만들자고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환난을 견디자. 환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이겨내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고 바라고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은혜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값없이 자격 없고 그리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셨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지만은 이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 닮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다. 환난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런 걸 인내하고 참고 여러분들이 견뎌나가면 하나님께서 훌륭한 성품으로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같이 배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 세상은요 다 파괴적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모든 것을 변질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악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한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현실을 봐도 그렇고 인간은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존재예요. 전쟁을 만드는 존재예요. 제가 대학 3학년 때 정치학에 관심이 많아서 서울대학교에 한번 도각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교수님이 정치학에서 정치는 적을 만드는 것이다. 적이 있어야, 분명한 적이 있어야 내 편이 있고 내 편이 뭉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국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주적 개념.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적 개념이 뭐냐? 이걸 분명하게 해야 군대가 강해져요.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구가 누구냐? 이웃이 누구냐?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썩어요.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을 사야 되느냐? 크게 부흥하는 교회 옆에 살아. 여러분들, 저는 강남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원래 그 강남은요, 제일 가난한 서울에 진입 못하는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정말 차도 몇 대 되지 않는, 제가 고등학교 때 올라왔는데요, 종로 이가에서 137번 타고 영동이라는 곳으로 갔었어요. 우리 교회 있는 쪽이더라고요. 에아디 차관 아파트 있는 쪽에 갔는데 거기는 뭐 정말 너무너무 형편없었어요. 근데 퇴계로에 있던 충현교회가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소망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고, 여러분들 저 은평구에 있던 사랑의 교회, 그때는 뭐 은평 무슨 교회였는데요, 서초동으로 가고, 이렇게 뭐 교회들이 광림교회가 이사를 가고 이렇게 큰 교회들이 가면서 강남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가 됐어요. 그죠? 그건 뭘 상징하는가 하면 교회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존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부으시기 때문에 그런 교회 곁으로 가라 그래요. 제가 경산이라는 곳에서 장홍기 목사하고 같이 목회를 했거든요. 경산종합교회라는 교회를 섬겼는데 제가 갈 때 350명 되던 교회가 지금 7,000명 교회가 됐어요. 경산이라는 시골은 농사밖에 없었어요. 유명한 포도밭이 있었고 사과밭이 있었고요. 그 다음 후에 좀 대추밭 있고요. 뭐 이런 농사 짓는 곳이거든요. 인구가 12만이었어요. 거기가. 지금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7만이에요.
여러분, 시골이 인구가 그렇게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2배는 아니지만 2배 좀 넘지만은 그렇게 부흥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누가 뭐라 그러길래 그랬어요. 경산이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경산중앙교회 때문이다. 그래요. 거긴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 여러분들 그 삼성 디지털 센터하고 그다음에 가전제품 파는 하이마트인가요? 전국 판매 1위를 몇 년 동안 계속해요. 집이 너무 늘어나니까. 이번에도 가니까 제가 논밭이었던 그것이 다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금 기초를 다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마어마한 아파트가 또 들어와요. 그러면 30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교회가 부흥되니까 도시가 부흥되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전쟁의 잿더미였지만 여기에 이북에서 피난 왔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부산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에 교회를 세우고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했더니 대한민국이 세계 10등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외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서 강남에서 목회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강남은 그런데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물어요. 그럼 지금은 어디 사면 좋겠냐? 제가 용산 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용산 대통령실도 걸로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3.1교회가 있어요. 제 친구 송태근 목사 오늘 아침을 같이 먹었는데 거기 지금 너무너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더 변화될 거예요. 제 말이 맞죠? 좀 안 맞나요? 네.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어요. 정말 교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고 부흥되고 정말 은혜가 넘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요, 한 사람이 예수 잘 믿어서 여러분들 가정이 친척이 다 복을 받고요, 이렇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이렇게 제목은 갑절의 은혜를 이라고 해서 좀 구체적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관계를 2배로 늘린다든지 또 잘못된 관계를 완전히 회복한다든지 이런 기도의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저에게 회복의 은혜를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관계를 다 정상적으로 더 행복한 관계로 맺어갈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웃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들이 화목한 역사들을 경험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가 조금 방향을 전환시켜서 사실 오늘 주제가 화해인데 화해의 본질은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그들에게 묻지 않았다. 왜? 우리가 전도하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그들도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올 한 해는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경험하고 여러분들 그 말씀을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들이 훨씬 더 성숙해져 가고 풍성해져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 수준 높은 신앙과 인격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에 관해서 제가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길지만은 제가 조금씩 읽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이죠.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느니라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걸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혹시 이해한 분들이 안 계신가 모르겠어요. 내 마음은 돌짝밭인가? 길가인가? 가시덤불인가? 옥토인가? 이렇게 이해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나는 돌짝밭이니까 부지런히 갈아가지고 옥토를 만들자. 그러면 나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어제 그 분위기 그대로. 여러분은 포커페이스. 난 목사님에게 절대 내 내면을 들키지 않으리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마음밭은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길가인 것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인 것 같기도 하고 옥토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하신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 기록했으니까 이 말씀도 읽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면 생명이 자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읽으면 헷갈리기도 하고 믿음이 달아나기도 하고 야, 난 언제 인간 될까? 죽어보면 알겠지 뭐 이러고 사시는 분들 혹시 안 계세요? 제가 용감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조용한 분들을 제가 또 깨워서 미안한데요. 예. 저는 이 조용한 분위기가 굉장히 어색해요. 제가 시끄러운 사람이라서. 자신 있게 내가 옥토라고 믿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네, 제가 그분들 얼굴 안 쳐다봅니다. 지금 세 분 계세요. 자, 지금부터 제가 해석을 해 나갈 테니까 누구 말이 맞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씨 뿌리는 자라고 3절에 말합니다. 여기에 헬라 원문에 보니까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로 더라는 정관사예요. 이 더호라는 것은 뭐죠? 하나밖에 없는 정관사예요. 그죠? 그 호라는 게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 NIV나 이런 데 보면 so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도 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NA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저는 NASB를 추천해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인데요. 그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장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이에요. 좀 다소 어렵습니다, 문장이. 그런데 가장 가까이 했어요. 거기에는 보면 더 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틀립니다. 어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못 읽어가지고 내가 자신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 근데 그거는 한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해석이 된다고요. 독일어 또 루터가 번역을 했는데 정말 잘 번역했어요. 루터가 실력이 있거든요. 데어라는 정관사를 써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씨를 뿌리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요, 저는 대화를 할 때나 항상 말을 잘하는 사람은 주어와 동사가 분명해요. 말 잘 못하는 사람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주어가 중요한데요, 성경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주어가 뭐예요? 얻는 이가가 있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동사죠. 그러면 주어와 동사만 찾아내면 하나님이 하시니라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실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취하신 일들을 기록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주어와 동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세계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에요. 모든 선악간의 모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어제 환난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환난은 없어요. 다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나이스 환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쁜 게 없습니다. 나쁜 게 없어요. 건강한 사람 보면요, 아무거나 잘 먹는 사람이에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까다로워요. 뭐 조금만 냄새 난다 그러고 조금만 하면 맛이 간이 어떻다고 그러는데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건강하지 않아요. 아무거나 막 먹는 사람. 여러분들 세상 살 때요, 여러분들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내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좋으신 대로 다 행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없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라고요. 인생 간단합니다.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걸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머리가 아프고 꼬이고 늘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을 이루는 두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애굽 사건이 있죠. 구원에 관해서 탈바벨론 사건이 가장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통점이 있잖아요. 둘 다 어디로 끌려가가지고 포로가 되는 거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그런데 그 종살이에서 헤어날 생각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셨어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인간은
종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종으로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자유자로 끌어냄을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저하고 성경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점잖하게 말하시는데 남을 기쁘시게 좀 해드리세요. 강사를 기쁘시게 하는 길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 목사님 따라가세요. 저는 내일 사라질 거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리액션이 좋은 사람들이요 사랑받습니다. 정말 예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반응을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저 속을 알 수가 없어요. 듣는지 안 듣는지,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싫은지 좋은지 구분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랬어요. 주어 동사 두 개 문장이 합쳐져 있습니다. 너희는 헐라 내가 세우리라. 이게 교회론이기도 하고 세계관이기도 해요. 제가 이걸 가지고 교회 성장학의 이론을 피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절로 사용해요. 제가 교회 성장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 교회란 무엇인가? 인간은 헐고 하나님이 세우는 것. 이 헌다는 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교회 세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세계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25년 하고 오신 목사님이 저하고 교제를 하면서 며칠 전에도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 한 2,000명이 모여서 북한에서 오신 분 한 500명하고 후원자 1,500명이 저 호서대학에서 집회를 합니다. 천안 있는 아산 있는 쪽에요. 그렇게 정말 뜨거워요.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 그 순교하신 분들 사진이 쫙 있고요. 같이 넘어와서 은혜 받고 가족 구원하러 갔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상급이 참 많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정색을 하고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세우고 제가 그런 헌신을 했다고 상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로 상을 주실 것 같다.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저는 교회를 헐었어요. 교인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요한처럼. 그런데 그 회개한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허는 자요, 하나님은 세우는 자다. 인간은요 파괴적입니다. 세우는 건 무능해요. 부수는 건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에요.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 이 오늘 씨 뿌리는 자를 여러분 중심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 가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주어라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전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어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들어는 네 번이 나오죠. 이게 한국말로 보면 똑같은데 헬라말로 보면 달라요. 원문이 다르다고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호멘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알로, 세 번째 알로, 네 번째 알라예요. 뭐가 다르냐? 여기 호멘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말하면 굳이 하면 어떤 것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로라는 것은 다른 것은 이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머지는이라는 거고, 앞에 세 개는 단수로 쓰여지고 뒤에 것은 복수로 쓰여져요. 단수로 쓰였다는 것은 이런 것들은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로 쓰였다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세 개 말했던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걱정하지 마.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두 번째로는 시제예요. 이 말씀의 시제가 하나는 단순 과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 과거라는 것은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빨리 그냥 스르륵 지나가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있는데 별거 아니야.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고, 여기에 마지막에 옥토라고 말할 때에 그 내용은 이 미완료 능동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고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시덤불에 떨어진다든지 돌밭의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들은 그런 일이 있지는 있지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관여하지 마. 별로 신경 쓰지 마. 결국 씨 뿌리는 자가 뿌린 씨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때는 사탄이 시험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혹은 자연체가 와서 방해를 할 수 있겠지만 신경 쓰지 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 거부한다고 낙심하지 마. 시험이 온다고 낙심하지 마. 결국에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전도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제가 40년 동안에 예수 믿으면서 제가 전도해온 모든 사람들 돌아보면요,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친구 목사를 만나러 갔는데요, 이 친구는 중고등학교 다 동창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어요. 아주 철저한, 이 친구에게는 좀 그 장애자의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생을 비관적으로 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에서 고향에 내려가서 버스를 타려고 서 있는데 만났어요. 야, 너 목사 된다면서 소문을 들었대요. 자기랑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시간 좀 내달라고. 그래서 그 앞에 다방에 들어갔어요. 딱 1시간 제가 로마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자기 예수 믿게 기도 좀 해달라고. 이 친구는 서울대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신학자요, 대학 교수고, 저기 가면 장안중앙교회라고 분당 쪽이 저 성남에 있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예요. 곱추인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고 아기를 낳았는데 건강해요. 그게 한 대를 걸르거든요. 정말 어떤 때는 보면 금방 전도가 되고 어떤 사람 한 30년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와요. 희한하게 돌아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유학을 할 때 저기 버지니아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 아파트 안에 그 NIH라는 병원이 가까이 있어요. 베데스다 있는 그 워싱턴 버지니아 베데스다에, 거기 NIH라고 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국립보건원 같은 데인데요, 세상의 그 난치병들 있잖아요, 불치병들, 그것만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기관입니다. 세계적인 기관입니다. 거기에 한국 의사들이 12가정이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뭐 다 서울대학 나오고 한 사람은 동경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아파트에 있는데, 저는 그때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회를 안 하니까 주말에 토요일 날 이분들을 전도했어요. 한 명도 예수 믿는 분이 없는,
여호와의 정인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인데요. 성경을 좀 가르치려고 제가 이렇게 대접을 하고 이제 이렇게 뭐 하면은요. 옆에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신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혹 담배를 피우면서 제 얼굴에 뿜어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중세 기독교의 타락에 대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이야기만 해요. 그 얘기만 하면서 뭐 교회가 뭐 그렇지 그러고 뭐 교회 비리에 대해서는 목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게 비난을 하세요. 이제 그 집에 아기를 낳게 됐는데 부모님이 부산에서 양말 공장을 하시는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오셔야 되는데 여건이 안 나와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는데 저희 아내가 한 달 동안 가서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아기를 키워줬어요.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집에서 와서 작은 책, 쉬운 책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줬어요. 한 달 뒤에 우리 아내와 같이 와서 그 부인이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들 잘 봤습니다. 정말 사모님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셨다고 전도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부산 분인데 대단하더라고요. 그 양가가 다 절을 세울 정도로 부자들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 포기했어요. 장홍희 목사님 있을 때 아마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산중앙교회로 이제 오는데 그동안에 저는 전도도 많이 했고 그 12분 중에 11분을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임지도 정해졌고 저는 여기 와서 유학도 해서 학위도 받았고 저는 다 이루었다는 생각하는데 이 신박사만 제가 못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2년인가 지났나요? 지났는데 새벽 3시 정도에 전화가 왔어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고, 자기 신박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러나 그랬더니 나 지금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게 예수 영접했냐 그랬더니 제가 흘리고 간 교회에서 나오는 그 약간 그 개간지 같은 그거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머리도 좋고 열정적인가 하면 그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냥 성경을 다 외다시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그 NIH의 교수직도 다 버리고 여기에 직장도 없이 와가지고 가족들 전도하려고 왔어요. 제가 경산에서 있는데 수요예배 마치고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지금 장인어른이 이 극약을 잡수시고 지금 죽음 직전에 있는데 목사님 빨리 부산 좀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불이 나게 갔더니요. 야, 여러분 정말 약 드시지 마세요. 손이고 발이고 몸이고요. 물집들이 이렇게 잡혀가지고요. 저는 그게 물집이 그렇게 잡히는 줄 몰랐어요. 발바닥에도 막 물집이 잡히고요. 그런데 숨소리가 가랑 하는데 막 그래서 이거 이제 떼면 돌아가신다고 이제 가족들 다 준비시키는 중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잡고 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요. 그 가래 소리도 안 나고 숨도 편안하게 쉬시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보니까 이제 부도나고 막 이런 그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분이 호텔에서 약을 잡수시고 전 가족이 기독교로 귀의하기를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약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셔가지고 경산으로 이사 오셔가지고 한 1년 반을 더 사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다 전도하고 지금도 그 신박사는 엄청난 전도를 하면서 살아요. 뭐 어디 가면 오이코스 갔다 그러고 뭐 이러시면서 전도하는 사람인데 지금 단국대 의대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는 정말 실수가 없구나. 실패가 없구나. 여러분들 정말 전도는요. 그리스도가 뿌리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고 우리와의 화해와 세상과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곳에 평화가, 말씀을 전하는 곳에 생명이, 말씀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전도는 부도가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대로 마귀가 와도요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실수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와도 관계없어요.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 읽으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생명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들, 내가 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사람 참 안 바뀌는 것 같다. 그래서 제일 사탄이 유혹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거예요. 사람은 안 변하는데 신자는 변해요. 믿는 자는 변한다고요. 네? 믿는 자는. 믿는 자가 안 변한다, 그거 안 믿는 사람일 수 있는데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안 되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4장 20절로 가서 제가 좀 볼게요. 4장 20절에 가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듣고라고 하는 말요, 듣고, 여기 보면 헬라 원문에 보면 호이넨테스 아코신토 로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들은 게 아니고 계속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 헬라 문법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바다라고 하는 카라파라테콘타이라는 것은 그것을 공공연히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변화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변화된 걸 모든 사람이 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듣고 받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요, 제대로 받으면요,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정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살아있는, 죽어있는 문자가 죽어있는 것으로 보면 나도 죽어요. 근데 이 문자가 살아나는 날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요, 이 말씀이 내게 와서 팍 부딪혀가지고 살아나요. 제가 경산중앙교회 있을 때에 저희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수고하셨던 분하고 지금도 형제처럼 지내요. 저보다 한 살 많은데 형제처럼 지내요. 지금도 제가 경산에 내려가면 꼭 그분 집에서 자요. 제 친구 집, 좋은 집들 다 있지만은 아무리 자자 그래도 안 자고 그 집에 가서 자요. 제가 그만큼 사랑해요. 근데 부인이 성경에 관심이 많고 남편은 성경에 관심이 없고, 자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목사님 한 기로 들으면 금방 나간대요. 그래서 자기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성경은 아닙니다. 저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아니라 그래요. 아닌가 맞는가 보자 그러고 제가 그 집에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4명이서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을 배웠어요. 거기에 보면 함께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어요.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도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끝나는 맨 마지막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고, 늦게 요한이 서신을 쓸 때에 여기 1장 1절 2절에서 함께라는 말을 2번씩이나 사용할 만큼 우리의 신앙은 함께가 중요하다. 함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가 갑자기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부인이 울기 시작하는데 막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통곡을 하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막 휴지를 이렇게 들고, 목사님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울어요. 다 울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저 죽을 때까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은 못 읽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변화가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 제대로 받으면 보여요. 여기에도 제가 지금 체험했던 것들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시간이 원수예요. 여기. 예수님은 밤새 했는데 왜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괴로워요. 자, 여러분들 말씀이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꽂혀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는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결실하는 자는 카르포 루스틴인데요. 열매가 그냥 한번 맺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얼마나 좋은 말로 끝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게 씨를 뿌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장홍기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세우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생명력이 넘치게 하는 역사들을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정말 기도 많이 하기를 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잣집 아들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학교 입학하는 해에 부도가 났어요. 신학교에 그 당시에 기숙사 밥이 400원이었어요. 형편없는 밥이지만은 그거 먹는 날은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저는 성경을 모르고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전도사 일을 못했어요. 대학부에서는. 그러니까 생활비가 없었어요. 근데 너무 가난이 무서워서 억울해서 부끄러워서 망신을 당하고 그날 제가 차에 뛰어들었어요. 신학교 앞에서 중앙선으로 눈 감고 내가 눈 뜨면 자살이고 눈 감으면 타살이다. 그러고 막 걸어가는데 빵 걸어고 난리가 났는데 누가 나를 확 끌어당겨요. 봤더니 같은 전도사님이 장로사 왜 이러냐 그러면서 나를 끌어내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는 강대상 위에 올라와서 모포 한 장 덮어쓰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세상에 놀 때는 그렇게 많은 돈들도 주셨고 화롭게 살았는데 나 하나님 믿고 목사 되려고 신학교 왔는데 하나님 밥 400원짜리도 안 주시느냐. 그러면서 막 울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저는 항상 새벽 3시, 4시가 가장 응답을 많이 받아요. 그 하나님 왜 그러실까? 저는 90% 이상이 새벽 시간, 거의 100% 가까울 거예요. 거의 저는 모든 응답을 거기 때 받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놈이 철야를 제대로 하나하나 두고 보고 계신 것 같아요. 3시, 4시가 제일 견디기 힘들어요. 예. 그 새벽 기도 시작하기 전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울다가 지쳐가지고 스르르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 부잣집 아들로 자라서 목사 되고도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목회하겠느냐. 예수님은 부유한 자지만 가난하게 되셨다.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너를 가난하게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하고 싶다. 훈련이다 그러시더라고요.
순간에 제 모든 역사관이 바뀌었어요. 모든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난이 축복이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제게 주신 가난은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 내 가난을 부끄러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 더 가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숙사에 사는 것도 호강이라서 저는 누우면은 그 봉전등 골짜기에 천장에서 하늘이 보이는, 비만 오면은 막 바켓을 갖다 놓고 물을 받아야 되는, 거기에 두 친구 전도사님이 살고 계신데 거기에서 같이 살았어요. 더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절대 가난이 뭔지를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저도 먹지 못하고 해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리고 몸무게가 뭐 55kg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빨이 빠지고 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것도 호강이더라고요. 하나님, 더 가난한 경험을 하게 해달라고. 이 세상 가난한 사람. 그래서 지금도 가난한 사람이 지나가면 못 견뎌요. 저는. 못 견뎌요. 제가 지금 다시 젊은이로 돌아가면, 제가 그래서 어제도 장 목사 얘기했는데, 난 목사가 되는 것보다 사업가가 돼가지고 60까지 100억을 벌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다 나눠주고 싶다. 뭐 아멘도 없고. 저는 지금 뭐 사역을 안 하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도 생기면 저는 무조건 식당에 그 외국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 종이 줍는 할머니들, 뭐 이런 사람 다니면서, 노숙하는 사람들 다니면서 제가 뭐 어떤 사람은 5,000원, 10,000원, 뭐 50,000원 이렇게 드리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나님 당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살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은요, 여러분, 저의 인생을 바꾼 건 바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었어요.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내 거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가난이 와도 부끄럽지 않고 아무런 제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난이 오면 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 믿는 건 멋있지 않아요? 정말 우리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가난이 좋다는데, 여러분들, 환난이 나이스라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건드릴 거예요? 좀 비리비리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사시고 겸손하게, 또 그리고 여러분들 성실하게 정말로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모두를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가하고 정말로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책인 말씀을 증거하는, 그래서 화해를 시도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게 주신 말씀 받은 은혜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들이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자들, 그동안에 눈물 흘렸던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감사로 돌아가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